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6월 19일 수요일 우리 목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시작.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네. 우리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나눔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게 사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지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는데, 우리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말씀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대로 이렇게 율법주의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반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결코 아닌 말씀인 거죠. 자,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하게 되면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억압하고 금식과 고행을 일삼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자, 우리 붉은색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엄란히 그 다음부터 한번 밑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한번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옆에 한번 메모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볼펜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연필이 있으시면 한번 메모로 율법의 기능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기능. 율법에도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성경적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거룩하고 죄는 깨끗한 것이 맞는데,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니까 죄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맞는데요, 그 죄는 이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첫 번째 하게 되냐면,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죄가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도둑질을 해도, 혹은 사람을 간음하거나 살인까지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 율법이 없으면요,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죄구나, 이 의식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살인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안색이 막 변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율법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어떤 법에
이 죄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려줄 그 기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피부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어요. 돌로 들여서 쳐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도 법이라는 게 있죠. 사회가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법이 있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해치게 되면 뭐 징역 몇 년, 벌금 몇만 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법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회마다, 나라마다. 근데 법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이 어디에서 왔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법의 최초 출처가 로마의 법에서 기인된 것이 전 세계의 법이라고 해요.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법은 로마의 법에서 따오게 됐어요. 근데 로마의 법은 놀랍게도 법학자들이 거기까지 잘 모르는,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법은요 성경에서 나오게 됐어요. 성경,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서 이 법이 따오게 됩니다. 어떻게 따오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자연히 구약이 같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때 이 법들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법이요. 그 로마의 법이 훗날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서 오늘날의 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온 세상의 법이 사람을 해치게 되면 징역을 살게 되죠. 이 기준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의, 현 세상의 법의 기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법시대인 거죠. 무법시대. 법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거 하나 들으셨죠? 이 법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법학자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도 감사했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면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신 모독죄가 없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어디에 달려주셨습니까? 십자가, 그죠? 죄의 형틀, 죄의 대가로 감당해야 하는 죄의 형틀, 저주받은 나무, 그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가 십자가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도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냐면 예수님을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커스 온 지저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가 증거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어지는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자,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을 인하여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그죠 우리에게 발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번 질문에 대한 또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음은 왜 그런가요? 예, 우리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뒷면 넘겨보시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모든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말씀합니다. 어떤 구원자라고요? 유일한 구원자다. 여기다 이러면 밑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냐면 여러 사람 가운데 한 구원자가 아니고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One way Jesus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를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에게도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가운데에도 한 사람에게 낙원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인간의 어떤 의와 노력도 헌신도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 가운데 고행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득도하기 위한 혹은 어떤 다른 종교들에서 어떤 그런 어떤 수행, 어떤 그런 고행, 해탈, 열반 이런 어떤 단계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있음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어떤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제가 밑줄을 해놨는데요. 좀 중요해서 밑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란 거예요. 신성. 사람이 사람에게 의를 전가해 준다고 해서 타락한 죄인이 그 타락한 누군가의 죄를 이게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죽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가지고 다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못을 준비하고 자기 손목을 쳐 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우리나라에도 10수년 전에도 있었어요. 신문에도 났었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타락한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셔야지만 그 죄가 이 의가 죄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죄가 없는 자가 희생될 때 그 죄 있는 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 죽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전가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인 거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동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누가 용서해 주신 것과 동일합니까?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여기서 볼때 2번 질문 마지막에 대한 밑줄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할 때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죄를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나요?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이 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 줄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로움도 사실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빗대고 있냐면 노아를 빗대면서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과 이유가 같다.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로 의롭게 우리를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의 초보자는 조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할 때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깊이 알게 되면 이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밑줄 한 부분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나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의 소제목이 하늘의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예배, 이게 소제목인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경배하는 장면에서 자기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그 관을 벗어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관을 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면류관을 벗어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닌 은혜로 사는 의로움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늘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사장의 어떤 특징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순결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들이 바로 성도다. 두 번째 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붉은색 글씨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두 가지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께 나아가 이 표현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있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 은혜, 자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게도 소유가 된 백성인지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덕은 좋을 선자를 씁니다. 그죠? 이 덕은 좋음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G-O-O-D, good. 하나님의 좋으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은 정말 잘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런 이 삶의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 은혜의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와 백성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목장 나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건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은혜 나눠주시고요, 더 깊이 나누시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목자교육 진행하겠고요. 우리 이후로 우리 지영 목사님들과 모이셔서 지영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